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다 싶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시카고 트리뷴 신문사에서 법률 자문 담당자로, 또 기자로 일할 때, 또 예일대 출신, 예일대 법학과 출신의 아주 뛰어난 지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거든요. 바로 그의 아내 레슬리가 둘이 함께 손을 잡고 독실한 무신론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그녀의 믿음을 잘못된 착각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가장 좋은 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년 동안 부지런히 전문가들을 찾아가며 이제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하고 이제 녹취록을 작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록을 이제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의 책에 잘 기록했는데요. 제 방 서재에도 꽂혀 있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는 분은 오셔서 한번 읽어보셔도, 오셔서 읽으라는 게 아니라 빌려가셔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트로벨의 책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뭐 기적인가 우연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책도 읽어보시면 아마 마음이 뜨거워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야기했던 거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믿지 않을 수 없을 증거들을 그는 찾았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짜로 지어낸 것이라면 그 첫 증인들을 당대의 증인의 효력이 없는 여성들로만 꾸며낼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에서부터,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500명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던 그 시기에 여전히 살아 있었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에 기록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가짜라면 그 편지를, 고린도서 편지를 받았을 사람들이 얼마든지 살아서 만날 수 있는 그 500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삶의 극적인 변화가 리스트로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초라한 제자들의 모습이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없는 시간, 성경은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세상에 둘도 없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받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겁쟁이처럼 숨고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그 제자들이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지고 그분이 친히 차려주신 음식을 먹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다라면, 그들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이 놀라운 변화가, 그것도 12명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만큼 이 첫 교회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는 살아계시다,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말한 그 증거의 힘이 그들의 삶으로부터 2000년이 넘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이 모멘텀을 무시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내용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렇게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정도를 말하려고 지금 리스트로벨의 이야기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라면, 저는 적어도 이 리스트로벨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든 아주 차가운 눈빛이든, 하나님, 저는 이거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제대로 파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저는 더욱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을 주십니다. 저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합니다. 미지근하게 부활까지는 믿지 않을 거야. 그런데 교회가 나쁜 이야기 하는 곳은 아니니까 교회에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보자. 처음에 교회에 오기에는 이 정도 마음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 핵심, 복음의 핵심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초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부활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다라면 우리는 정말 기독교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혹 부활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 계시다라면 리스트로벨처럼 또 제가 잠깐 언급한 이 셰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정직한 질문을 하시고 한번 하나님께 도전하는 마음으로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로마서 6장 본문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5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눠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아멘. 네, 이 첫째까지 먼저 첫째 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면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죽음과 생명을 생각할 때 육신을 입고 있는 저희들에게 처음으로 떠오르는 장면은 이 유기체, 생명체의 죽음과 살아있음에 대한 이미지만 떠오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래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생명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원래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이라는 것은 저희는 필연적으로 죄와 동일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죽어 있는 모습이라고 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신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죄 가운데 묶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음, 죄에 속박당하여서 참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의로움, 그 의를 우리에게 대신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 층위에서 참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어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의 동일함이 범죄함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고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가운데 원래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의로운 자리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참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대가를 지불하신 것에 대한 이제 영수증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하잖아요. 의롭게 여긴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여긴다라는 말은 나중에 설교 말미에 다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히 육신의 죽음과 육신의 부활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죽음, 사망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 사망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이 끝일 정도로 나약한 분이 아니시고 그 사망을 죽음으로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더해 주심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아멘. 사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간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했을 때 보통은 첫 번째,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나중에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라는 이 세 번째 명제를 보통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시는 유익, 저는 이 두 번째 명제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이미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4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장사되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을 말하는 저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저희는 해야 합니다. 이 질문이 어렵습니다. 과거는 지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 오케이, 믿어볼게요. 나중에 오케이, 제가 언젠가 죽겠죠? 그때 저를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실 거 지금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얘기니 제가 한번 믿어볼게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할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죄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갈망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조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깊이 나누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현대의 기독교의 맹점이 바로 이 두 번째를 강조하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로서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이,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
나의 영혼을 날마다 깨우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감히 틈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우리가 함께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 6장 4절에서부터 쭉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와 장사되었다. 5절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가정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셰퍼는 제가 송구영신 때부터 계속 셰퍼에 꽂혀가지고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영적 생활, 지금 제가 반 정도 정리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함께 읽으실 날이 곧 올 거예요. 근데 그 진정한 영적 생활에서 정말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게 맞나? 라는 질문에 회의감이 들었을 때 그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리스토르벨의 마음으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그가 마음으로 의심하진 않았지만 마치 의심하는 자처럼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하나 마음판에 새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5가지 팩트가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 몸으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죠. 두 번째는 뭐죠? 그런데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믿는다. 이 2가지가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3번째가 정말 중요해요. 역사가 흘러서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을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요라는 그 특정한 날짜를 꼭 집어서 얘기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한 저희들의 이전의 역사의 어떤 순간에, 그것이 성령 세례라는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는 마음에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만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진 그 순간 우리가 첫 번째로 행하는 것은 나의 잘못된 과거, 내 감정, 내 의지, 내 지식이 왜곡되고 뒤틀려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른 분들은 보통 회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부활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이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지나왔던,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그 흐름에서, 그 기류에서 벗어나와서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완전히 방향을 돌이키는 전환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능력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사모하십니까? 그러려면 순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순서는 자기 부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없이 영광의 부활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영화로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더라도 우리의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그 뒤에 이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요?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위하여 이전의 나의 모습을 떠난다라는 사실은 도대체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셰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절, 죽음. 그리스도인은 이 거절과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표현들이 너무 세잖아요. 근데 이걸 육신의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를, 그걸 마치 온도계처럼 딱 그랬는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때 나의 반응이에요. 이걸 보면 딱 압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거부당해요, 거절당해요. 우리 정말 많이 경험하잖아요. 진짜 열심히 레포트 썼는데 교수님이 B? C? 거절이잖아요. 거절당하는 느낌? 내가 열심히 뭔가 교회 일을 해보려고 하고 가정에서도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룸메이트들이랑 살면서 내가 뭔가 잘해주려고 하는데 내 진심을 알아주지도 않고 뭘 하려 그래 라든지 우리는 일상생활에 수많은 거부를 당하죠.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가요, 결과가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을 밤새면서 연구했던 그 결과값이 나를 배신하는 그 순간 세상이 나를 거절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때 우리는 내 옛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 거부당하는 게 너무나 크다라면 우리는 아직도 큰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의 옛 자아가 아직도 그렇게 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순서상으로도 그럴 수가 없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하고 그리고 영화로우신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로마서 6장 4절 5절 6절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 자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저를 포함한 아마 많은 교회에서 영화로운 부활의 능력은 강조하지만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그 영화로운 능력을 날마다 누리고 있지 못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거절당하는 거 아프죠? 힘들죠? 짜증나죠? 그런데 그 아픔의 크기만큼이나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탐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옛자가 그렇게나 컸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가야만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아파야 돼요. 그 고난이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실로암과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모습을 세 제자가 미리 맛봤어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거절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셨어요. 그 자리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에 그들만큼 거절당한 사람 있습니까? 혹시 교회 일하다가 상처받으신 분들 있으세요? 그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만큼 거절당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사렛에서도, 그 고향에서도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어요. 모세, 엘리야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거절당함을 지나가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절당함에 상처받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옛 자아를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신뢰했던 모든 감정들, 내가 경험했던 모든 세계관의 틀, 이것 아니면 세상 다 무너진다라고 생각했던 것, 예수님을 만나보니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아케다 이야기처럼 적극적인 순종으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 보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될 때 나의 생각을 묶어버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의 결박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있던 그 독소들,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한테 짜증과 우울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독소들이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서 끊어졌기에 이제 거기서부터 자유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새 생명의 능력이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가 굉장히 심리학적인 말인 것 같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삶이 좀 나아질 거야. 지금 그 정도 표현이 아닙니다. 원래 이 여길지어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회계장부에 기재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부에 기록해 주셨다라는 표현이 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시고 그 영수증을 끊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의심될 때마다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뭘 해결한 게 없는데, 그 영수증을 보면서 그런데 나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역사적인 사실을 영수증으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여긴다라고 말해요. 칭의도 그러니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대가를 지불하시고 영수증을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저희가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죄성이 자꾸 떠오릅니까? 분노가 차오릅니까?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느낌이 있을 때, 세상이 나를 거절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동력을 다 잃고 힘들어지는 그 순간들이 매번 있으십니까? 그때 이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 이 믿음의 선포를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이미 죽었는데 죄가 나에게 어떤 효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믿기 때문에 그 죄의 독소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 고백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로암 공동체와 나눴던, 그리고 설교 때 종종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겨자씨 하나가 땅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냥 만족하겠죠. 세상 괜찮네. 바람도 선선하고 이 정도면은 내 인생 의미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새들입니다. 이 새들이 근처에 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는 땅에 묻혀야 돼. 땅에 묻혀야 돼. 하나님이 이 말씀을 겨자씨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겨자씨는 땅에 묻히면 저 어떻게 살아요? 라고 답하지 않겠습니까? 뭐 새한테 잡아 먹힐지도 모르겠지만 운 좋으면 안 잡아 먹힐 수 있으니 저 그냥 이 정도 삶에 만족할래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렇게 답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런데요, 이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묻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근데 살아나요. 씨앗은 죽는데 나무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겨자씨가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했던, 우리를 거절했던 세상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씨앗의 상태로 마주보면 쟤가 날 또 잡아먹으려고 하네? 이 세상 정말 못 살겠는데? 이 마음에 우리가 완전 사로잡히지만 옛자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땅 위에 씨앗채로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 땅에 묻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무가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했던 적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나뭇가지에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곁들여서 그곳에서 함께 조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 이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씨앗채로 살아있으면 그게 전부인 삶을 살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삽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죽은 자처럼 사실 겁니까? 두려워하며 남의 말 하나, 남의 시선 하나에 모든 것이 전부, 내 인생의 전부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옛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전의 독소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삶의 무게가 달라지실 거예요. 예수님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이 세상의 시공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분명히 이제 고린도서에 말씀하신 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뿐만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원래 이 초실절은 부활절 바로 다음에 시작되거든요. 이른 초실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첫 열매가 나타난 걸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그것은 앞으로 나타나게 될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열매로 맺혀진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화로운 몸으로 반드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도신경에서 더 깊이 나눌 주제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본 이 세 가지 부활이 주는 유익은 사실은 하나의 맥락입니다. 죄라는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러나 이 두 번째 층위에서 우리는 더 깊이 봐야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이 자꾸 삐져나오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내 성정, 내 탐심, 이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믿음으로 적극적인 수동성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예배의 부름 때 읽었던 이사야 25장 말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우리의 눈에서 이제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백성 가운데 온 천하에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여기에 대한 답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결국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은 오히려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한 관문일 뿐이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더 두려운 죽음은 죄입니다. 죄 앞에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죄야 너의 그 아프게 하는, 누군가에게 거부당했을 때 너의 그 아프게 하는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2026 루티드 2026 공동체에게 주시는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부활의 새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결박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거기 안에서 씨름했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죄의 냄새를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영수증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나의 그 마음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마음을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절당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 거절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땅에 심겨져도 괜찮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 순서가 어긋나면 결코 부활의 영광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자리는 반드시 지나가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프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실패하지 않고 부활의 그 능력이 주는 성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이 셰퍼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적인 치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프죠. 거부당할 때 아프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순간순간의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그 아픈 가운데 더 이상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나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를 향해 나아갔습니까? 그 비천했던 사람들이 그 어떤 학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논리를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린 사람들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하는 것,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일으켜 주시기를. 때로는 아픈 지점들이 있지만 여기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 아픈 모든 결박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의 탐심을 못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호흡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